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생명의 길을 걸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읍시다. 생명의 길을 걸읍시다. 고대 중국의 어떤 황제가 전국의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정리해 오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황제에게 그 책을 바쳤더니 황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량이 너무 많구나. 한 권으로 정리해서 오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현인들은 12권의 책을 열심히 정리해서 한 권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황제가 이것도 많으니 한 줄로 정리해 오너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현인들이 12권의 책을 한 권의 책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요약했을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였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공짜인 것처럼 하지만 다 뒤에 보면은 다 공짜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가 없고 다 그 뒤에 무언가 숨어있는 마음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66권을 쫙 짜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 맞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사건이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틀이었습니다. 심판을 받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인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엄정하게 경고하고 계시지만, 반면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시고 영혼을 깨우셔서 믿어지지 않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3절 말씀,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생육하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고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2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바라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바라보는데 아름다운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5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점점 살만해지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더라.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다 악하더라. 이 땅의 사람들을 지으심을 근심하고 한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땅과 함께 멸망하리라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했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범죄함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어두운 시대에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는 길은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역청을 바르라. 더 큰 목소리로 할까요? 역청을 바르라.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다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심하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노아가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주의 크기와 방주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렵습니다. 규빗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미터법으로 한번 환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길이는 300규빗,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 곱하기 45cm 하니까 길이가 135m가 되는 배였습니다. 넓이는 50규빗 곱하기 45cm 하니까 22.4m, 높이 30규빗 45cm를 곱하면 13.5m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이죠. 재료는 무엇입니까? 고페르나무, 잣나무과의 고페르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배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유선형이 아니라
네모난 상자형의 내부 3층으로 된 배였습니다. 용량은 약 2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을 실으려 하면은 약 12만 5천 마리의 양 정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용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방주의 방식과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만들어라, 크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배라 할지라도 물이 새면 그 배는 운항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물이 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배를 바다에 띄우거나 강에 띄운다면 그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좌초될 것이고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작업이 있는데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에 물이 새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배에 물이 새지 않고 구조선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새지 않아야 하는데 그곳에 역청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역청을 바르되 안팎으로 바르랍니다. 역청을 바르는 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요. 방주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방주가 물에 뜰 수 없습니다.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나무가 썩어서 파도에 다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철저하게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라 말씀하시지요. 철저하게 칠해서 방주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노아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많은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역청을 철저하게 틈없이 안팎으로 바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번거로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가정에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터인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애굽의 백성들은 바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광풍으로부터, 집채만한 세상의 파도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에 탄 노아가 생명을 얻는 길은 역청을 바르는 것으로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금과 은이 우리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을 무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내면을 무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날의 계획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대로 행하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는 길은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지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홍수로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시겠다. 그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혼자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존받는 길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 순간에 방주에 들어가라면 어떨까요? 비가 오는데 홍수가 나니 이제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앞다퉈 달려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비가 오는 때가 아닙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맑은 하늘에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너나 들어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늘을 봐라. 지금 하늘을 보면 하늘이 지금 맑은 하늘이고 구름 하나 없는데 방주에 들어가라고? 홍수가 일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환난을 당하고 쫓기는 도망자 같은 때가 있지요.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원수에 쫓기고 불안에 쫓기고 고단한 삶이 영위합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피난처인, 그렇기 때문에 피난처인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아직 내 삶 속에 외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평안해요. 자식들 잘 살아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예수 믿으세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아니요, 저는 평안한데요. 저는 지금 기도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올 것이고 앞으로 비가 내려 홍수가 일어나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조롱합니다. 아마도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야, 저 노아 봐. 드디어 미쳤구나. 저 하늘에, 저 맑은 하늘에, 저 높은 곳에 방주를 만든다니. 마른 하늘에 마른 하늘에 비가 온다고? 아마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으며 혀를 껄껄껄 찼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그런 상황을 보면 한마디씩 거들고 싶거든요. 뭔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답답한 상황을 보면 한마디씩 거들고 싶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들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7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짐승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들, 그리고 짐승들은 생명을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지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쉼이 되시고 우리의 방주가 되시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는 도피성을 만들도록 여호수아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편의 세 곳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살인하였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표이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 역시도 예표이고 그림자예요. 방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70장이 있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흰색 부분을 읽을게요. 여러분 노란색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움 없이 한번 읽어봅시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를 구원한 자 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맑고 밝은 하늘이십니까?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스스로 잘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하지 마십시오. 방주가 닫힌 후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때는 늦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맑고 밝은 하늘에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방주로 들어가라. 문제가 오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노아가 구원을 얻듯이 우리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주에 들어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으실까요? 명령대로 다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명령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6장 9절 말씀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던 때였습니다. 노아의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 속에서도 노아가 생명을 얻고 인류가 다 멸절된 후에 인류의 중간 시조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릴 때 생명을 얻고 중간 시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간 시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노아가 중간 시조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민수기에 5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령이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라고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결과물, 화려한 것, 많은 열매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첨가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첨가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금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바꾸어서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화려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련되게 하는 것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열매를 가진 것 중요하지요. 그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라, 세련되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성품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울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한 가지가 부러워요. 사울의 키가 컸어요. 저는 어디를 지나갈 때 머리를 숙여서 지나가 본 게 제 꿈입니다. 다 그냥 이렇게 무사 통과해요. 그런데 사울은요, 키가 엄청 컸대요. 외모가 화려하고 준수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요.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서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영혼을 책임질 만한 지도자감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요,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국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힙니다. 그리고 사울이 점점 그의 이름의 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던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생각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정말 예쁜 저를 닮은 딸이에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신다면 딸 같은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같은 딸을 주셨어요. 정말로 저를 닮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닮았냐면 제 성격도 닮았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더니 친구가 강아지를 데려왔나 봐요. 애완견을. 너무 예뻤나 봐요. 아빠, 나도 강아지 키울래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우리 집은 강아지 안 돼. 우리 집주인이 키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강아지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강아지 사주라고 저를 볼 때마다 강아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돼 그랬죠. 그런데 방학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방학이 되니까 매일 보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아빠, 강아지. 네가 내 강아지다. 아니야, 강아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귀에 맴돌아요. 강아지. 지금도 맴돕니다. 아빠, 강아지 사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은아, 그러면 아빠가 방학 때 내어주는 이 일들을 네가 잘하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강아지 사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저녁 9시 반에 잔다. 자기 전에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7시 30분, 학교 가는 시간과 똑같다. 그리고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일과는 학교에서와 똑같이 시작한다.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너희들의 자유시간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안 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날 7시 반에 눈을 퍽 뜨는 거예요. 아빠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러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줘야 하나? 그 다음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안 지키더라고요. 지금은 안 지켜요. 강아지 안 사줘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우스운 이야기를 한 거지만 우리는 이처럼 약속을 지킨다는 것, 명령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80살이에요. 480살에 하나님께서 저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600살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크기입니까? 135m의 크기예요. 22m의 넓이에요. 13.5m의 높이예요. 어디에다 만들라고 말씀합니까? 산 꼭대기에 만들래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태워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의 그 먹이를 모아야 합니까? 저장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보아하니 우리 박림교회 성도님들은 성품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순종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이거 뜨거워, 만지지 마. 그러면 만져봐야 돼요. 뜨거워? 뜨겁구나. 여기 뜨거운 물 있어. 절대 조심해야 돼. 넣어서 뜨거워. 이렇게 만져봐야 아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배를 만들라고요?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배를 만들라고요? 그러면 배를 만들면 바다에 만들든지 강에 만들어야지요. 하나님, 이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불러 모아요? 어떻게 이 많은 동물들의 먹이를 제가 저장합니까? 하나님,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조르고 항변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다 준행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의의 후사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인류 중간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믿음으로 걸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더 죄악이 관영할지 모릅니다. 더 죄악 관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노아가 역청을 바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을 때에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갈 때에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환난이 떠나가고 모든 피난처 안전함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더하고 내 방법이 옳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나를 위하여 영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